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꽤나 날씨가 차가워졌다는 걸 느꼈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코트를 꺼내 입었거든요. 또 제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이유가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때는 뉴스를 보는 게 제 일이었지만 요즘은 의식적으로 뉴스를 안 보려고 한답니다. 너무 악한 소식이 많아서요. 이렇게 세상에서 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이고 악한 소식들이 쏟아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모든 악을 이기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왜 살아야 하나요? 어차피 죽을 텐데.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땐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다 좋은데 커서는 늙을 거고 일하느라 고생할 거고 또 그러다가 결국 죽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왜 살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죽어보고 다시 태어난 사람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것도 없는데 설사 있다 해도 그게 진짠지 판명된 것도 없는데 그걸 믿고 다시 태어날 줄 안다는 게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저로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 불교 유치원을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죽어보니 다시 태어날 수 없다면요? 그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험 삼아 죽어볼 수도 없고. 전 그 유치원 다니던 7살 때 정말 진지하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거 믿으세요? 만약에 죽었더니 다시 태어날 수 없다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나중에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걸 지옥에서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지옥이 어떤지 생각하면서 겁을 먹길 바란다는 게 아니라 이 삶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그런 곳에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도박이에요, 그건. 그럼 지옥은 왜 있냐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애초에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요? 자, 원래 지옥은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타락한 마귀와 그 친구들 있죠. 그 악귀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걔네가 혼자 가고 싶진 않고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해서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강제로 데려갈 능력은 없는 애들이라 하나님을 못 믿게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냥 다 천국 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질 그 자체로 사랑 그 자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의 본체,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뭐 로봇한테 시키듯이 너 나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한다고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애초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를 따라가는 애들의 선택도 하나님은 존중하실 그 엄청난 각오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본인의 마음을 고백하더라도 그 사람도 날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 선택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거절당할 각오를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으셔서요. 그 서로 주고받는 사랑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간절히 그리고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 대신 죽어주고 싶을 정도라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게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코멘트에 답변 달아주세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 죄값만으로도 벅차거든요.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 죽게 돼 있어서 누굴 위해 대신 죽어도 그게 겨우 우리 죄값으로 죽는 거에만 해당이 돼가지고 누굴 위해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야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탕감해 주시려고요. 그리고 단 한 번만에 다 탕감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죄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신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탕감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무리 할인 쿠폰 줬으니 쓰라 해도 안 쓰면 소용이 없듯이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건 우리 자유의지에 달린 거거든요.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받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가서 테이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 차려진 뷔페에서 자기 몫을 알아서 챙겨서 먹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죽을지라도 죽지 않고 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음 생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걸 믿고 사시면 죽어서도 천국에 가셔서 영원히 사신답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영원히 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인데 죽고 싶다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소희감성 채널 구독하시고 꾸준히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시면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실 거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 그 어떤 쇼 프로그램, 드라마, 웃긴 유튜브 채널보다 더 신나고 설레는 일들이 바로 이 현실로 일어나고 여러분의 소망과 꿈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이상한 말, 우울한 말 듣지 마시고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걸 경험해 보세요. 이 좋은 걸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아서 신학 학위도 없는 이 교회 언니에 불과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조금이라도 이 좋은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남은 세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로만 가득 채우시길 바랄게요. 예수님과 함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기쁜 소식으로 함께 찾아뵐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